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싸워도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사건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도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싸워도 승리하는 삶을 싸워야 한다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싸움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싸움꾼이 되라는 그런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되었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싸우듯이 힘써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앉고 일어서고 또 먹고 마시는 작은 일로부터 우리가 죽고 사는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정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우리는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싸워도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승리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싸움은 문제 앞에 원망하는 싸움이 아니라 문제 앞에 기도하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투고 분쟁하고 원망하는 그런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어떤 싸움 싸워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승리하는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를 떠나 노정을 따라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은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게 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향해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원망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다가 느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 태양볕 아래 사막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힘든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다투며 싸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 겨우 이 사막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로 멸망받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도착해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누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인가 구원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려는 그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어떤 개인의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 쓰는 모세를 원망하여 다투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다투며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서로 원망하며 다투고 싸우는 이런 싸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싸움이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잘못된 싸움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의 상대는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싸워야 되느냐?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간교한 마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며 다투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 맞서 싸우고 원망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는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에게 원망하고 돌을 던질 만큼 분위기가 험악한 그런 분위기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을 상대해서 다투고 같이 싸운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고자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그들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원망할 일, 다투며 싸워야 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싸움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싸워야 할 싸움이요, 성도로서 싸워도 그런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잘 싸우는 싸움이고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모세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은 원망하는데 또 다투고 싸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 만났을 때 모세는 인간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자 했던 모세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대를 원망하고 싸우고자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싸움을 싸우자가 했던 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겠습니까? 오늘 보면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갖고 호렙산으로 가서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서 백성을 마시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더니 진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 물로 인해서 갈증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가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면 그걸 못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호렙산 반석, 내 손에 든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와서? 물이 나와서, 생수가 나와서 갈증을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응답해 줘도 내가 그걸 안 믿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 하나님 뭐 그게 될 수 있겠느냐고 자기가 의심을 기도를 해놓고 응답해 주면 그것을 못 믿는 거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나쳐버릴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 해봐야 안 될 것 같은 것이지만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을 때 어떻게 그걸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생각과 그 계산 이성에 따른 생각과는 달리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문제 해결에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갈증을 해결한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해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신령한 생수라고 말씀하면서 그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서 갈증을 해결한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막이 목마름의 갈증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 반석의 물이 그들을 살리는 생수가 되었듯이 오늘 죄로 사망의 고통의 갈증으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원한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며 흘리신 그 피 보혈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고통을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령한 반석, 신령한 생수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 삼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 문제 앞에 원망하고 서로 다투는 싸움을 싸지 말고 오늘 말씀의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기도의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는 것, 죽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원망하고 싸움을 싸우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의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모든 불행이 고통이 어디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부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악한 교만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고 불행이 온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은 거기 보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물을 가둘 웅덩이를 파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둘 웅덩이를 사람은 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웅덩이를 물을 가두지 못하도록 터진 웅덩이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살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나는 어때요? 예수님 떠나서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 방 맞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렸어라고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또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조금만 좋고 걱정 근심 없고 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방 딱 때리면 어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내 자신을 세우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마름과 같이 말라버림으로 불에 던짐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서 부르짖어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 내 삶 속에 원망, 이 다툼이 사라지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삶에 기도가 살아나야 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살아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일 속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8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아말렉과 싸우고자 함으로 일어난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말렉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생각지 않았던 전쟁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언제 나타났다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말렉이 싸우려고 언제 나타났는가? 8절 말씀 보면 그때에, 어느 때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겁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쟁을 하자고. 그때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를 말하는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이 강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었던 그 때에, 다시 말하면 한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순간 대적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며 다투고 싸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더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서로 물고 원망하고 다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며 다투는 것은 너 죽고 나 죽는 서로가 망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 다투고 원망하다가 대적자 아말렉을 만났지만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 매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기도의 손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승패는 인간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어려울 때 사람을 상대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싸움을 싸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고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싸워도 이제는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고 축복받을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원망하며 다투지 말고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시고
나훔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누가 나를 향해서 기도 손을 들고 있는지,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 나를 돕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사람에게 하듯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에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의 심장 배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과 모든 행동에 따라 심판하실 하나님이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와서 이게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한 그런 그 마음과 자세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누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가 되셔서 산성이 되시는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정말 신실한 그런 그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원망이나 다투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남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